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화목제물된 예수님, 화목제물된 예수님. 과연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아니면은 주여 아무리 외치고 몸의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왜 사람이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항상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다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깨졌느냐? 죄 때문에 깨졌다는 겁니다. 그 좋은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왜 생기느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죄 같은 것을 짓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범하니까 이렇게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깨어져 버린 화목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려면 무언가 화목이 될 만한 그러한 비결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면 뭔가 재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냐?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범죄를 대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럽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돌파하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입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무엇을 기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하시기를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죄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를 찾을 수 있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셔도 됐을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치우쳐서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사람은 범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무언가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느냐? 소에게, 염소에게, 양에게 혹은 비둘기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켜서 그것을 제물로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잡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범죄한 것 때문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죄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이 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사람이 범죄를 하였어도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못했다면 범죄에도 상관은 없어요. 뭐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우리 뭐 사람들에게 서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없습니까? 잘못하는 일 없습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상처를 줬다가도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만은 왜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죄가 이미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엮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하니. 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해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요 죄만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 우리와의 사랑은 짝사랑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성령님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뜨뜻히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짝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짝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상대가 없이 상대를 뭐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이 사랑은 쌍방통행이 돼야지 일방통행이 되면은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혹은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항상 이게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그냥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게 되면 삐그덕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은 사실은 일방통행인 그런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다. 예,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 증가하셨다. 확실히 증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화목제물 된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판결은, 세상의 모든 형벌은, 모든 죄를 다 사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몸이 완전하게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어떤 큰 죄, 어떤 작은 죄, 어떤 많은 죄, 어떤 적은 죄, 그거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형벌 가운데 최고의 뭡니까? 판결, 형벌은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사형.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게 용서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그러한 지위의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지위에 계신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사형을 당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어떤 죄가 용서함 받지를 못할까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회개 안 한 죄. 회개 안 한 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없어져요. 회개하지 아니한 죄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망 가운데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을 걷어가 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걷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노임받잖아요. 하기야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은 좀 겁을 낼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녕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나 천국 간다. 그러나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면, 지금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혹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간결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럴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어떤 상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미련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반드시 확실하고 확신 가운데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권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신 그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디 가서 확인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봐도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거지 거기에 확인할 데가 없어요. 특히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백성들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우리가 어떻게 화목제물인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직접 목격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분명히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 중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더니 내가 이렇게 받은 거야. 못 받은 사람들은 나처럼 안 했기 때문이야.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복을 받았든 간에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사 받은 것, 재능 받은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치 말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겸손히 열심을 다하게 되면요, 더 큰 은상을, 더 큰 재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벌써 패망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러한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자랑하면 안 돼. 간증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간증과 자랑은 다른 겁니다. 간증은 모든 것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간증이고, 자랑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 간증 집회 찾아고 다니다가 간증 집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면은 마지막 때쯤 가서 무엇을 하냐? 자기가 너무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막 뻥 튀기를 해요. 자기가 조금 흔들도 그러고 뻥뻥 튀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족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자,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뭡니까 그전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것도 주시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재능 많이 주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려면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십니다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어진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된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 것 때문에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인정해라. 인정해라. 우리는 그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다 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 보니까. 나라도 지도자가 잘못이면 나라가 막 흔들립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뭡니까? 잘못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못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굳게 서라는 겁니다. 어디에 굳게 서야 되느냐? 내 고집에 내 사상에 내 이념에 굳게 서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말씀에.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굳게 서야지 어떤 환상이라든가 어떤 뭔가 영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버리면 다 신비주의자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 폐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나오는데 지금 구약을 봐. 구약 참 지루하고 구약을 못 넘어오려고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 율법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을 내가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왜? 사람들이 구약대로 살아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구약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말씀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은사를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자기 말만 따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성경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때마다 두다다다 기도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미 신비주의에 넘어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더욱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 통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나아가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관계 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 예수님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해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복 내려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